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많이 필요하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요구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 여기 집중.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혹시 잡티가 있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몰라도 흠과 티, 잘못되어진 성격, 성품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 창조자,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즉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은 망신살이 뻗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망신살을 뻗쳐드려야 될까요? 보여드려야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그래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없지만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한마디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 속에서 모든 일 속, 생활이 삶이지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항상 띄엄띄엄이 아니고 항상 변함없이 공평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였듯이 오늘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항상 복종하고 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영적으로 비유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복종하고 순종되어지는 일들이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 잠을 자든
내가 친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빛된 삶은 어떤 삶이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수 있도록, 자랑할 거리가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두 번째 빛된 삶은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할렐루야. 우리 입에는 원망이 참 많습니다. 불평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가 주장하는 대로 안 되어지니까 꼭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어야만이 옳은 줄 아는 잘못 되어진 생각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원망거리가 나와요. 우리 우기 알겠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비거리가 생기게 돼요. 내 생각, 내 방법은 퇴치. 할렐루야. 내 방법과 내 생각은 제거, X.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된 자녀가 해야 될 일, 원망과 시비를 제거하자 이 말입니다. 입술에 부정과 원망과 불평이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서 다 뿌리가 뽑혀야 돼. 이게 바로 쓴 뿌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뿌리들이 쓴 뿌리예요. 그래서 제거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원망의 쓴 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단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뼈가 저린 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뼈가 저리면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와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원망이 제거될 수밖에 없어요. 시비도 무섭습니다. 괜히 지나가는 사람은 자꾸 시비 걸어. 우리 우기 고쳐야 돼. 알았지? 나는 오늘 이 말씀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목사님이 세워가지고 전하게 된단 말이야. 왜 그럴까? 시비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후세대들이 이 시비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전쟁이 뭐 영적인 전쟁도 일어나지만 살인도 일어나잖아요. 저는 남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 오늘날 이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가 뒤대어 있는 이 시대에 막 괜히 막 이 속에서 막 그냥 분란이 일어나니까 괜히 미워지고 괜히 막 죽이고 싶고 괜히 막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 번째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원망을 제거하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이라는 단어조차도 주지 않았어요. 감사. 항상 감사하래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다 거론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나도 주시고 다 이 생명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원망할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히 원망거리가 생겨. 왜 그럴까? 이런 상황극이 왜 벌어질까요? 하나님 떠난 이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후에 그 존재 악의 뿌리, 마귀 사단의 그 뿌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잔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범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자꾸 옆에 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주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어요? 원망하고 싶어요? 불평하고 싶어요? 시비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속에서 막 자꾸 기어나와요. 내 속에서 기어나와서 막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내 잘못은 없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원래 근본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이 문제가 바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에, 잘못된 근원에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하자.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태워지고 제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서 정말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어떤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애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어떤 증거가 드러나게 되냐면은 바로 빛된 삶은 모두의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원망도 안 하지, 불평도 안 하지, 시비거리도 안 갖지.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 어때? 행복이 그냥 저절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16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거기까지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으로 내 삶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서 내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걸음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됩시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만나면 짜증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사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잖아요. 그럼 행복자면 행복자답게 행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짜증스러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할렐루야. 자, 만일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드리고 죽게 살도록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야. 열심히 그냥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냥 헌신하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만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면 이런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바울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에도 행복이 실어야 되고 우리 행동에도 행복이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나는 누구 집사님을 만나면, 나는 권사님을 만나면, 나는 사모님을 만나면, 목사님을 만나면, 집사님을 만나면, 어느 성도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해. 주는 것도 없는데 행복해. 그냥 그 옆에만 있어도 행복해라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이 재물이 돼서 나를 죽이고 누구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복종하고 순종이 되어지면은 바로 행복을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어떤 삶? 바로 원망과 시비를 제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행복을 주는 사람. 알았지요?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